자녀 훈계 18계명 13번째. 사랑의 매는 주로 어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논리적 설명으로는 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따끔하게 체벌함으로써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매를 통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 제한과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매를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불순종과 거역의 영을 어릴 때 잡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과 동기를 살펴주세요. 성경적 훈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동생을 때리는지, 왜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는지 그 숨은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다루어 주지 않으면 행동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문제 행동의 숨은 동기를 헤아리며 다루어 주면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보통 어린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데는 다음 4가지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랑과 관심 끌기.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해 엉뚱한 행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동생이 생겼을 때 부모의 사랑이 아기에게만 간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어린아기처럼 행동하면서 퇴행을 보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서로 심한 갈등을 보이며 싸울 때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문제 행동은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행동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힘겨루기. 특히 어린 자녀는 부모가 권위로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주기를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부모가 자신을 제어할 만큼 강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반항 행동을 통해 어rum과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고집부리고 때를 쓰면 부모가 언젠가는 질 것을 알기에 그런 행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확고하고 틀림없는 태도를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확고해지면 자녀는 의외로 안정감을 되찾으며 부모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3. 분노. 인간은 누구나 부당함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런 분노는 정당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비록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이 보기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여러 방어적 문제 행동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다른 자녀만을 편애한다든가, 아빠 또는 엄마가 폭력적일 경우, 또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문제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4. 능력 부족. 부모가 학업과 성취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를 요구하는 경우 자녀는 능력 부족과 부적절감을 문제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버겁기 짝이 없는 부모의 높은 기대를 일찌감치 포기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격려와 칭찬은 없고 계속 더 잘하라는 재촉과 요구만 받을 때도 자녀는 무능감에서 비롯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탈성과 가출 등 문제 행동 이면에는 이러한 능력 부족의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번째. 다른 사람, 특히 형제 자매를 놓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훈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생깁니다. 누구나 자신이 남과 비교당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구 집 아무개는 이번에 1등 했다더라.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더욱이 같은 형제나 자매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경쟁과 미움과 불화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16번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하십시오.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따른 자연적 결과와 교훈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 밥을 안 먹겠다고 했으면 배고픔을 겪도록 하고, 추운데 옷을 안 입고 나가겠다고 했으면 추위를 겪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따스한 옷을 갖다 주면 자녀는 자신이 무책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무책임감을 배웁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세요.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훈계는 더욱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10살만 넘어도 단순한 체벌만으로는 행동 수정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진정한 훈계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진솔한 대화로 풀어가야 하며 때로는 우정어린 설득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자녀가 클수록 마음이 변화하지 않고는 행동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동받으면 변화합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 자녀는 진정한 감동을 받습니다. 18번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기도 없이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향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보호의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 부모가 주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사실 성경적 훈계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